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입니다. 사사기 2장 1절. 사사기 2장 1절. 여호와의 천사가 길갈에서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였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여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였으며 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너희와 세운 내 언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어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다시 말한다.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을 것이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가미가 될 것이다. 여호와의 천사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하니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 이름을 보김이라 부르고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니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가서 그 땅을 자기 유업으로 차지하였고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과 여호수아 이후에도 오래 산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보았던 이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백성이 여호와를 섬겼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으니 백성들이 가스 산 북쪽 에브라임 산지의 딥낫 헤레스에 있는 그의 유업의 지경 안에 그를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모든 사람들 역시 죽어서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으며 그 이후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그 세대의 모든 사람들 역시 죽어서 한 세대가 죽었고 그리고 10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여기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다른 세대의 등장, 다른 세대의 등장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한 세대는 보통 30년 정도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린 아기가 태어나고 자라나고 충분히 성장을 해서 부모가 하던 그 일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 위해서는 한 30년쯤 지나야 되겠기에 한 세대를 30년으로 이렇게 사전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즘은 세대가 하도 급하게 변화지니까 세대 차이가 30년이 아니고 10년 혹은 그보다 훨씬 짧게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 성경 속 인물들이나 성경 속 역사를 볼 때에는 그 시대에는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고 여호수아도 110세를 살았으니까 좀 더 충분히 그 세대를 길게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세대에서 어떤 한 세대가 성장하고 성장하는 배경이나 환경이나 영향력이나 이런 거를 보면 그 이전 세대와 그 다음 세대는 반드시 그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세대차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역사, 이 시간 속에서 흘러감에 따라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면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본래의 신앙이 변질되어지는 이런 현상을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대도 상당히 급변하는 시대이지만 이 당시로 돌아가서 본다고 하면 그 시대 역시도 상당히 급변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나갔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다. 참 그 말할 수 없는 극한 고난이지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또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광야로 인도하시고 광야 40년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전쟁을 하면서 7 족속들을 무찌르고 또 12지파에게 각각 유업으로 그 땅을 차지해서 그 땅을 얻는 것,
이런 일들은 아주 상당히 급변하는 그런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일들이 다 지나가고 가나안 전쟁이 끝난 뒤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 당시에 사람들의 그 생활상이 급하게 변하는데 이런 걸 볼 때에 이 다른 세대라고 표현한 이 그 표현을 생각해 보면서 몇 가지 세대를 좀 논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제1세대로 모세의 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1세대, 모세의 세대. 그들은 애굽에서 태어났고 애굽의 종살이도 경험을 했고 또 그리고 모세로 말미암아 출애굽해서 광야를 겪기도 했고 또 그들은 그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 율법, 성막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 이런 일들을 다 이 모세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의 세대는 출애굽 세대들이요, 그들은 다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다가 절망하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결국 절망대로 그들은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오직 소망했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제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됩니다. 두 번째 세대는 제2세대로서 여호수아의 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세대, 물론 모세 이후부터의 그 시간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들은 이제 모세가 죽은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전쟁을 치른 그런 세대입니다. 모세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격려해 주실 때에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똑바로 정로로 가면 어디서 가서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보면 비록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는 가운데 여호수아를 비롯한 그 다음 세대, 여호수아 세대의 모든 백성들의 속에서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전쟁을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자, 이 여호수아의 세대, 그 기간이 얼마나 될까? 모세의 세대는 딱 40년으로 성경에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으니까 그건 계산이 쉬운데 이 여호수아의 세대는 그 기간을 얼마로 보아야 될까? 본문 6절과 7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절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니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가서 그 땅을 자기 유업으로 차지하였고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과 여호수아 이후에도 오래 산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보았던 이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백성이 여호와를 섬겼다. 예, 여호수아에도 여호수아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지만 사사기 또한 한 역사 기록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해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앞부분에 있는 일들이 있고 나서 6절에 여호수아의 죽음이 있었다기보다는 여호수아의 죽음을 총괄적으로 설명한 그런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여기 7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과 여호수아 이후에도 오래 산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보았던 이들이 살아있는 동안, 이 기간이 여호수아 세대의 기간입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기간,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그가 살아있는 기간 동안 몇 년으로 봐야 될지 대략 한 45년쯤으로 잡습니다. 45년.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그 장로들이 또 그 이후에 살아있는 기간 동안 이것도 얼마로 봐야 될지 뭐 좀 애매하지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기간을 45년으로 본다고 하면 그 시대에 여호수아는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를 기억하는 모든 장로들이 오랫동안 살았을 때에 그들 역시도 45년으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합을 하면 한 90년, 뭐 길게 잡으면 100년 이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세의 제1세대 40년 지나가고 여호수아의 세대 제2세대 한 90년, 100년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죽고 이제 그 이후의 세대가 등장합니다. 그 이후의 세대 8절부터 10절 읽어보세요. 8절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으니 백성들이 가하스산 북쪽 에브라임 산지에 딥낫 헤레스에 있는 그의 유업의 지경 안에 그를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모든 사람들 역시 죽어서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으며 그 이후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예, 여호수아는 죽었고 장사 지내게 되었고 또 10절에 그 세대의 모든 사람들 역시 죽어서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이후에는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 일들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를 가리켜서 다른 세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순서대로 친다고 하면 제3세대라고 말할 수 있겠고 그 제3세대가 성경에서는 다른 세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같이 다른 세대가 등장함에 있어서 갑자기 다른 세대가 등장했을까요? 아니면 그 이전 세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다른 세대가 등장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호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도 알지 못하는 이런 이상한 엉뚱한 세대가 등장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다른 세대가 갑자기 뚝딱 생겨졌을까? 아니면 바로 그 직전 세대에서부터 어떤 조짐이나 영향을 받아서 나타나게 되었을까? 그 이전 세대와 단절되어 있다가 갑자기 다른 세대가 나타났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그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다른 세대의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직전에 다른 세대가 등장하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그 세대에 잘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제,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변질된 면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이제 그들이 죽고 그 다음에는 훨씬 더 심각하게 변질된 이런 다른 세대가 나타나게 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제 두 번째 세대인 여호수아의 세대가 시간적으로 아까 제법 길게 보았죠? 그 여호수아 세대가 제법 긴데 그 긴 세대의 어느 끝부분에 이르러서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 변질된 이런 면들이 나타났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로 5절은 이 세대 구별으로 본다고 하면 여호수아 세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런 세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는 그 전쟁에 참전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들이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가면서 여호수아가 했던 모든 일들, 여호수아가 남겼던 모든 말씀들 이런 것들이 가물가물해질 그 즈음에 그들의 신앙 상태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여기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 1절로 5절 사이가 명확하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냐 그 이전이냐 이거 뭐 쉽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여호수아를 기억하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 했는데 이 여호수아를 기억하는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냐 아니냐 이건 뭐 뚜렷하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만 분명한 것은 여호수아 세대의 끝부분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의 신앙이 변질될 조짐이 점점 나타나기 시작하다가 결국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여기 2장 10절에서 이게 등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 세대로 이 1절로 5절까지를 분류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세대 이전에서 이 보이기 시작한 신앙의 문제들이 비로소 이 다른 세대에 이르러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어떤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1절로 5절 사이에서 이 다른 세대, 바로 직전 세대, 표현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세대가 등장하는데 10절에 이 다른 세대보다 바로 직전 세대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것을 1절로 5절 가운데서 살펴보고 이어서 6절부터 10절 사이에서는 이 다른 세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대지 다른 세대 이전 세대의 특징입니다. 다른 세대 이전 세대의 특징 1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였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여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였으며 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너희와 세운 내 언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을 것이니. 예, 여기 여호와의 천사,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 영혼만 있는
피조물로서의 천사를 말 그대로 가리키는 것일까? 아니면 구약에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표현한 것일까? 여러 사람들마다 다 각각 의견이 다르지만 압도적인 숫자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하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로 말미암아 탄생하신 이후에만 일하신 것이 아니고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께서는 일하셨고 창세 때에도 일하셨고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이렇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였다.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오셨다. 길갈이라는 말의 뜻은 굴러갔다 그런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발을 디뎠는데 그 발 디딘 첫 장소가 길갈입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길갈에 진을 치고서 거기에 성막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서 할례를 행하고 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광야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온전한 유월절, 제대로 된 할례 받지도 못한 거에 대해서 그걸 수치스럽게 여겼는데 그 모든 수치가 다 굴러갔다. 그래서 그 요단강 건너간 그 첫 그 지역 이름을 길갈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길갈에는 내내 하나님의 성막 언약궤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전쟁할 때에도 그 길갈에서 하나님께 의견을 여쭙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 바로 길갈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들이 복임으로 올라왔다. 이 복임은 또 어디일까? 이 복임에 대해서는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셨다. 이거 뭐 얼마나 신기한 일인지 가히 상상이 잘 안 가죠.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였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건 뭐 인간적으로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들이 무슨 독립운동한 것도 아니고 무기를 잘 개발한 것도 아니고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이미 그때로부터 한 600년 전쯤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이제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길 40년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가나안 전쟁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가. 여러분들은 익히 잘 알고 계시지만 한번 좀 새삼스럽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신기한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2절 읽어보세요. 2절 너희는 이 땅의 주민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어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예, 2절에서는 이스라엘의 범죄를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이 가나안 족속들을 하고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타협도 하지 말고 완전히 저들을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살려두게 되면 그들에게 있는 이방 풍속,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풍속들이 누룩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와서 그들의 하나님 섬기는 그 면이 심각하게 손상을 받게 되겠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사람들하고 일절 타협하지도 말고 완전히 다 진멸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죠? 하나님의 뜻이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어찌 같이 하였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부분적으로 살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앞부분 다 배웠죠? 가나안 족속들도 결심하고 거기에 머무르려고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흐리멍텅하게 그냥 살려두었기 때문에 내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로 불편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참으로 신기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범죄했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범죄했다. 이거 참 이상한 일입니다.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범죄했다. 이렇게 범죄한 그들에게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고난이 찾아옵니다. 3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다시 말한다.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을 것이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가미가 될 것이다. 예, 아무리 이스라엘이 강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앞을 막으심으로 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 그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또 올가미가 된다고 그랬죠. 그 신들은 올가미가 될 것이다. 옆구리의 가시, 또 올가미,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거 뭐 그냥 막연하게 성경에 기록된 것이 있기 때문에 잘 이해가 잘 안 될 것입니다. 제가 LA 동북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조기를 먹다가 가시가 딱 걸렸어요. 가시가 걸려가지고 뭐 상당히 아프더라고요. 참다 이비인후과를 갔는데 처음 진료를 하려고 하면 140불을 내래요. 우리 돈으로 치면 15만 원입니다. 한 번 진료받는데 15만 원씩이나 내라고 하길래 차라리 아프고 말겠다, 내가 그 돈 왜 내느냐 하고 그냥 견뎠습니다. 며칠. 점점 더 아파지네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한 3, 4일 지나서 이제 갔는데 이쪽 들여다보는 내시경으로 보는데 가시는 없어요. 가시는 없고 상처는 있고, 그래가지고 거의 한 달가량 아주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옆구리의 가시, 목의 가시가 얼마나 힘든 것이구나, 제가 아주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렇게 강단에서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할 때 목이 아파요. 쉽게 또 목이 휘기도 하고, 그만큼 옆구리의 가시가 겪어보면 겪어볼수록 무서운 것입니다. 또 그 신들은 올가미가 될 것이라고 그랬죠. 올가미. 사람이 어떤 올가미에 걸리면 어떤 일을 만날까? 어떤 사람이 이건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이 들에 배낭을 메고 혼자 나갔는데, 미국 이야기예요. 가가지고 거기서 어떤 돌 이런데 이게 팔이 끼어가지고 올가미에 딱 걸린 것처럼 됐습니다. 이거 뭐 뽑아질래야 뽑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며칠을 기다려도 사람이 오지도 않고, 자기 오줌을 받아서 먹고 다시 또 오줌 싸면 또 그거 먹고, 그러면서 한 120몇 시간을 견뎠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야외에서 쓰는 칼, 그 내용에는 중국제 칼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현찮은 칼인데 그걸로 자기 팔을 결국은 잘라내고 그리고 가까스로 나와서 살게 되었다라는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이게 올가미 한번 걸리면 그만큼은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옆구리의 가시, 올가미,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1절로 3절까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쭉 말씀하였는데, 애굽에서 구원받았지만 그들은 범죄하게 되었고,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하니까 고난이 찾아오고, 여기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내내 이 고난이 끝없이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은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것은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구약 성경을 내내 쭉 보면은요, 그들은 분명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범죄합니다. 범죄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이제 뒤에 또 배우다 보면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회개하니까 다시금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만, 아무튼 이 일반적인 것, 출애굽 때나 사사기 때나 바벨론 포로 때나 오늘날이나 우리가 다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이 죄 짓지 말아야 되는데 또 여전히 죄를 짓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 이러한 범죄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또한 사랑하심으로 여러 가지 진노와 징계를 불가피하게 우리에게 갖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예고하셨는가? 4절 5절 읽어보세요. 4절 여호와의 천사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하니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 이름을 복임이라 부르고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예, 여호와의 천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복임, 우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말 뜻은 우는 자들이라는 뜻으로 그 장소 이름을 복임이라고 부르고, 거기서
앞으로는 절대로 죄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복임이라는 장소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베델일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 하나님의 성막이 처음에 길갈에 있다가 나중에 실로라고 하는 곳으로 오게 되죠. 이 복임이 실로가 아닐까 이렇게 또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잘 몰라요. 그러나 이제 실로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아무래도 더 주도적으로 많습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복임에서 울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울며 회개하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이 제사가 진정으로 회개한 그런 제사였을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천사의 가르침을 듣고 참된 회개, 온전한 회개를 했다고 하면 자신들의 죄의 영향력이 그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야 정상이지요. 안 돼야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은 이후에 그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로 등장하였다라고 한 걸 보면 그들이 비록 울고 회개는 했을지 몰라도 올바른 회개, 온전한 회개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에 이들의 눈물, 이들의 제사, 이것은 형식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세대, 이전 세대의 특징입니다. 다른 세대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다른 세대, 직전 세대의 특징은 무엇이냐? 분명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여러 가지 이 신령한 체험도 했지만 그들은 범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고난이 오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기는 하지만 형식적인 회개를 하기 때문에 타락되어가는 그 세대를 거기서 완전히 회개함으로 끌어버려야 되는데 끊지 못하고 그것이 다음 세대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에 다른 세대가 나타나는 그 원인을 우리는 그 세대에 사는 사람들의 책임으로 돌릴 것이 아니고 그 이전 세대가 어떻게 했느냐, 거기서 원인을 찾고 거기서부터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점점 여러 가지로 이 다른 세대가 나타나고 있는 조짐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런 원인들이 어디에 있을까? 그 원인을 불신앙, 믿지 않고 신앙생활 잘하지 않는 저들에게로부터 원인을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문제를 우리에게로부터 찾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우리가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가? 이걸 좀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면 그런 신기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범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이걸 또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혹시 내가 범죄했는데 범죄한 그 결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오고 있지는 아니한가? 여기까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어두워진 사람들은 눈으로는 많이 울고 또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릴지 몰라도 철저하게 자기 죄를 직시하지 못하고 스스로는 잘하는 줄로 알고 잘 믿는 줄로 하다가 결국 그 어떤 죄의 영향력을 그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로 변질되어지는 이런 쪽으로 가게 만드는 일이 이 시대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죠?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학생들을 전에 좀 가르쳐 보면서 여러분은 특정한 어떤 가정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서 그 잘 믿는 집 자녀들이 교회 와가지고 겉으로 볼 때는 잘 믿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 보면 상당히 그 요령만 들어가지고 반장이 뭘 물어보는지 잘 알아요. 수도 없이 듣고 배웠으니까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으니까 뭘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답을 해야 칭찬을 받는지 잘 압니다. 답은 잘해요. 답은 잘하는데 말로는 답을 잘하고 행동으로는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이게 큰일이구나. 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교회 잘 가고 신앙생활 잘하고 여러 가지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보여지는데 그 이면을 정확하게 그 본질을 보게 되면 사실은 안 그렇거든요. 보이는 데서는 잘할지 몰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게 그 신앙이 변질되어져 가는 그런 단계이구나 하고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도 이런 면에서 우리 자신을 먼저 잘 돌아봐야 되겠고 우리 자녀들은 혹시 다른 세대로 변질되어 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감사한 것은 이 다른 세대 직전에 이 세대가 있었지만 이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아무리 범죄해도 하나님의 언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1절에 그랬죠?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여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였으며 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너희와 세운 내 언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을 것이니 인간은 다 부족해서 이거 뭐 신기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변질되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천사를 통해 가지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깨뜨리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에게 찾아오셨죠? 이것도 은혜입니다. 여호와의 천사를 그들에게 보내주신 거. 만약에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주지 아니하시고 너희들 뭐 변질되든지 말든지 나는 이제 너희들 상관없다, 버렸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정말로 그것은 큰 저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깨뜨리시지도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를 그들에게 보내주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일깨워서 앞으로 다시금 구원을 얻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 되어진다는 사실을 이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반복적으로 범죄했는가 잘 알 수 있죠? 출애굽부터 예수님 초림 때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범죄하고 또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무엇은 깨지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또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끝까지 깨뜨리지 아니하시고 지키셨고,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신 것처럼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와 오셨다. 이것이 큰 은혜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점점 다른 세대가 나타나게 되고 신앙은 변질되고 믿음 지키는 사람 찾아보기가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또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셔서 우리를 온전한 구원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구원받고 범죄하고 고난이 오고 이런 그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이런 상황 잘 보고 이런 속에서 우리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이 다음 세대에게로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깨뜨려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구주가 오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잘 믿음으로 통과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입니다. 다른 세대의 특징입니다. 다른 세대의 특징. 10절 한 절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0절 한 절. 그 세대의 모든 사람들 역시 죽어서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으며 그 이후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여기 다른 세대가 일어났는데 이 다른 세대의 특징은 10절 가운데 보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한다. 두 가지지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두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는. 뭐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머리가 나빠서 기억을 못했다, 시험 보면 빵점 맞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알지 못했다는 말의 정확한 뜻은 여호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 영혼이 둔해져 가지고 이 말씀에 감동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태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또 신앙적으로 말씀에 아무리 들어도 감동받지 못하는 이런 상태, 이것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했다. 우리는 아까 그 모세의 세대와 여호수아의 세대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그때는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려고 했는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배운 것처럼 아말렉과의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책에 기록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계속 들려주어라. 이것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 아말렉 전쟁의 승리의 비법을 잊지 말고 기억하도록 하여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계속해서 가르친 일을 참으로 잘했습니다. 신명기가 내내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금 그 강론함으로 모세가 떠나간 뒤에라도
하나님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게 만들려고 그 강론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는 나이가 120세가 되었고 이제 그가 그 느보산에 올라가서 천당에 가기 한 달 전쯤에 이 신명기 말씀을 쭉 강론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그 말씀을 또 노래로 지어서 부르게 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수아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깨닫게 한 그 율법을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정로로만 간다고 하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여호수아 속에서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그 모세가 말씀을 잘 가르친 열매가 이제 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쭉 배웠지만 여호수아 22장, 23장, 24장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섬겨라 거듭거듭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을 여호수아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사시대에 들어오면서 이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열정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의 후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또 이런 다른 세대가 되는 이런 책임이 이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고 보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한 그 직전 세대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잘 믿었던 신앙이 어느 시점에서 멈췄는가? 그 7절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과 여호수아 이후에도 오래 산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보았던 이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백성이 여호와를 섬겼다. 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체험을 하고 신앙적인 경험을 많이 쌓았던 그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으니까 이제 그 다른 세대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자, 누구 책임이지요? 다른 세대의 책임입니까? 그 이전 세대의 책임입니까? 물론 뭐 따지고 본다고 하면 다 책임이지요. 사실은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배우는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잘 못 섬기는 그 책임이 결국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을 성경은 이 시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잘 믿는 줄로 착각하는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놀라운 은혜를 구원을 받았는데 범죄하면서도 범죄하는지 모르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서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고 둔한 가운데 있다가 그냥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내려가다 보면 우리의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교회는 잘 나오기는 나오는데 눈에 보이는 데서는 잘할지 몰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는 엉뚱한 일들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 1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본문 10절 시작. 그 세대의 모든 사람들 역시 죽어서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으며 그 이후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자,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행하신 모든 일들도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일어났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겠죠? 가르쳐야죠. 뭘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 명령, 계명을 가르쳐준 것처럼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거듭 너희는 여호와만 섬기도록 결심해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성경을 똑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다른 세대가 이렇게 변질되는 쪽으로 가는 것을 막는 유일무이한 방법은 성경을 똑바로 가르치는 방법 외에는 결코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잘했는데 더 분발하고 시대가 점점 더 어려울수록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 잘해서 우리도 이 말씀 앞에 항상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용납하고 이해하는 면도 필요하지만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에는 그건 뭐 전혀 용납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이런 면에 대해서는 똑바로 잘 가르쳐야 이 시대가 점점 변질되어가는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나 우리의 후대들은 이 다른 세대로 변질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